안녕하십니까. 운동을 한번 합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입니다. 구약 155페이지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기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2월이 되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12월 이제 중순이 되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보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삼양진에 이렇게 있으면서 5일장이 4일, 9일 이렇게 쓰는데 이 장에 이렇게 가면 지난 봄에 이 하우스에서 나오는 딸기로 시작을 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면 포도가 나오죠. 포도가 들어가게 되면 후에 감이 나오고 또 밤도 나오고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 이렇게 해서 이 시장통에 많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어떤 분은 갔다 왔다 길이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 때마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또 올 때마다 소풍에서 돌아오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별로 길도 멀지 않고 또 평소에 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운전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기사를 좀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도 이렇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출에 의해서 우리에게 좀 풍성한 이러한 일반적인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이러한 생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러한 지난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거듭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나 또 상황을 통해서 또 읽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알게 됐던 그러한 이 순간 이런 걸 떠올려 보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 그분 참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한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껏 내가 듣고 알고 있었던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참된 이러한 의미로 다가올 그때 그러한 부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러한 자산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나 이렇게 뛰어나다. 나 이렇게 잘 선택했다. 나 이렇게 잘 극복해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뭔가 상실하게 된 것이나 또 어려운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이러한 빛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당한 아픔이나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베푸신, 또 내게 깨닫게 하신, 또 내게 새로운 이 삶의 이러한 해석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이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빛이 없는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이러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난 11개월하고 12일이죠.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고, 또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 이게 묘한 게 그냥 병을 또 이러한 코로나의 전염을 방지하는 이런 면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번 참에 하나님께 거리를 많이 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전에는 눈치가 보이고 부담이 됐는데 이제 뭐 노골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또 자세는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세 보면 파자마 바람에다가 앉았는지 누웠는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거나 이런 또 자세가 나올 수 있죠. 대단히 아쉬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거리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적지 않는 이러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공급해서 그나마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감사함을 일으키게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지난 이러한 11개월 12일간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보는 일이나 뭔가 이렇게 환경이나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이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밉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싫은데 거기에 말하면 더 싫고 행동하면 더 싫은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져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반대죠.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말을 하면 더 좋고 행동하면 너무 좋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가 뭔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지나온 이러한 시간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칙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범사 안에는 좋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즐겁고 평안한 것뿐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또 상실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그 범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부분도 감사로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지난 이 시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러한 해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성경의 이러한 이 본문은 화목제의 이러한 규례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읽기가 힘든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작정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거의 많이 탈락을 하죠. 그만큼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무슨 제사를 이렇게 똑같은 제사를 뭐 글자도 별 틀림 그 없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의미도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거기서 우리 성경 읽기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5 제사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많은데 오늘은 그 화목제에 대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일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러한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했을 때 이 화목제는 그 어원이 살롬하고 이렇게 어원이 같습니다. 그 살롬이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평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과 평화하고 또 이 환경, 이 세상과 이 평화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도 평화하는 이것이 살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인데 화목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는 3가지 이러한 제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될 그때에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이 있을 때 내가 강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이게 자원제라고 하는데 낙헌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제에는 3가지 이러한 제사가 있는데 이러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개인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나 큰 명절이 오게 되면 그때 국가적으로 이러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 부자,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천한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대긴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제사죠. 그리고 이 제사에 드려졌던 이러한 제물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게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죠. 오늘 본문은 화목제의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물이 어떤 제물이 드려지는가 하는 이러한 일부를 다루게 되는데 그게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고른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해서 드리죠. 그래서 공통 특징이 뭐냐면 이 제물에 이 제물들은 기름을 바르거나 섞었죠.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반죽을 할 때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거는 떡이죠. 그래서 무자는 없다는 거고 교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기름 섞은 떡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이러한 명예를 높일 이러한 의도로 행하는 그러한 선한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이 떡은 기름은
성경의 많은 부분, 이 성령의 이러한 이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 누룩 없는 이 떡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물, 기름 섞은 무교병은 이게 이제 무교병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외식 없는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이러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 또 올바른 이러한 감사는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꾸밈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를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일주일간의 이러한 삶이 외식이 없는, 꾸밈 없는 그러한 가운데 순수한 이러한 이 신앙을 사는 이 자체를 이미 6일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 첫날 만찬의 예배를 드릴 이때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 또는 많은 액수의 헌금 또는 돌아보는 많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러한 최고의 예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수하고 깨끗한 이 신앙,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 이런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식처럼 퍼져 있는 이러한 곳이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진리 이러한 이 기준들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다, 진실하다 하는 이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큰 덕목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개인적인 이러한 풍요와 평안,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실하다, 꾸밈이 없다, 정직하다 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먹혀 들어가는 그러한 이 덕목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무 맞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굉장히 황폐한 세상이죠. 그리고 썩은 이러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이러한 선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꾸밈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빨리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그런 세상이 아닌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이미 이건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와는 종류가 다른 또 다른 어떤 종족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화목제는 누룩이 없는 이 떡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외식이 없는 이 순수한 이러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는 날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큰 힘이 될 때가 많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활기 넘치는 이러한 생명력을 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육체뿐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흘러 떠내려가는 이러한 보편화된 이러한 이 지식들 그리고 정보들은 생각외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면을 파괴시키고 정신적인 이러한 면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신적인 이러한 안정을 가지게 해주신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영적인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줬죠.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나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준 아래서 우리가 지나온 이 짧은 이 한 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감사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이 보름간의 이러한 기간을 잘 정돈하게 되면 새해를 감사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번째 이러한 제사는 꾸밈없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최고의 이러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보기에 박수칠만 하고 또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요, 당신을 우리에게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으며 감출 수가 없으니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주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며낸 외식적인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된 외식적인 이러한 것 말고 이러한 외식적인 이걸 표현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순수하게 이렇게 해가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건 없건 또 내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건 없건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많은 허물과 또 우리의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그 상황 그 자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연약하고 이 죄 많은 또 죄짓기 쉬운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범죄하면서 이 다윗의 범죄는 그의 생애에 엄청난 이러한 영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충격을 자신이 스스로 안고 온 그러한 범죄였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그리고 더러운 이러한 인간인가 하는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정말 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 가운데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하는 이걸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싶을 때 거기에 누구든지 그 제사장한테 명하기만 하면 다윗이 그 제사장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이러한 예물을 충분히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 가운데 주께서 올릴 최고의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랬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번제는 통째로 다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이러한 심령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이게 다윗이 깊이 깨달은 그러한 이 제물에 대한 자기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깨달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이러한 짧은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이 최고의 이러한 제사는 순수한 신앙인데 이 순수한 신앙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순수한 이 반응을 이야기를 하죠. 그건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또 가식과 이 형식이 아닌 내면의 이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제사죠. 그것이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최고의 이러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기름 섞은 무교병이죠.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고 했을 때 기름을 기름을 섞은 게 있고 바른 게 있죠. 기름을 섞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섞은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입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이 신앙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러한 생명 없이 열심히 하나님이나 그 외에 어떤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란 생명과 이렇게 섞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이러한 변화, 이걸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름 바른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름 바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떡은 기름 받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름이 있고 떡이 있는데 떡을 만들어서 기름을 바른 겁니다. 떡에다가 이건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밖으로 나타난 윤리적인 생활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러한 변화로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변화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윤리적인 이러한 면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죠. 대부분 우리가 윤리적인 이러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반응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건 기름 섞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반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향해서 나타난 이 모습은 기름 받은 기름 바른 이와 같은 윤리적인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윤리적인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밖으로 나타나는 외향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교리, 말씀, 이걸 이제 사상적인 힘이라 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이러한 삶, 도덕적인 삶, 그걸 윤리적인 힘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상적인 힘과 윤리적인 이 두 가지의 이러한 힘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TV를 보고 어떤 날 전화 받는다고 소리를 다 죽여놓으면 이게 화면에 비디오는 나오는데 오디오가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 TV가 한 동네에 하나 있을 듯 말듯 할 그때에는 우리가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라디오 극장을 하죠. 그럼 거기 앉아서 듣습니다. 상상은 해야 되는 거죠. 듣기는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TV가 나와가지고 다 해주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 교리, 또 원리,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건전하고 영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 그 말씀에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신자 반을 하죠. 초신자 반을 하지 않는 그 성도는 그래도 성도죠. 성경을 계속 배우지 않는 그 성도도 성도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리고 쉽게 침륜에 빠집니다. 자신이 실족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은 그가 자신이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배우는 데 게을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살아있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내는 겁니다. 나는 성경 읽기를 딱 끊고 나서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헌신은 굉장히 육신적인 게 들어가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이 불편한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고 있는 옆에 분들도 피곤하죠. 그냥 조용히 성경 읽고 먼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배우는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이 방향, 그 모토라 하죠. 나는 신앙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알아가야 된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지 듣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묵상을 하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감각되고 그러한 부분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알아져가는 이러한 순간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뒤집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내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러한 신앙으로 드려질 뿐 아니라 내 이러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으로 힘있게 해가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또 힘을 내고 또 배변을 한다고 해도 짐승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짐승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 더 재미있게 살고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고급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짐승도 일정한 생명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일정한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러한 차이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같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9편에서 말씀했듯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전 여정에서 최소한 지난 11달 12일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내가 더 알아서 어떠한 시기 어떤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지 흔들림이 있었는지 그거로 인해서 내가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이 신앙 이거 해볼 만한 거고 이 신앙 이거 꼭 해야 될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마음에 울림이 있은 적이 언제냐 하는 이게 우리의 이런 지난 짧은 기간을 돌아볼 때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도 주셨고 정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이 액세서리로 위에 달랑달랑 달고 다니라고 이 머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정신을 사용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그런 형태의 행복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 하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이해했는데 어느 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이 말씀을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미 믿어져 있는 상태고 나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니니까. 그 믿는 바를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게 사상이 확고해질 때 일어나는 성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이러한 힘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3일간 여유를 줄 거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잘 전달해 달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디오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들은
거의 이게 틀어서 들려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삶은 보고 싶다고 보고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든 또렷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인 이러한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과 다른 우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어떤 이러한 통치의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이걸 감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나와는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고 어려움이 될 것이 뻔하게 알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도덕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도덕을 지향하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도덕, 그 윤리는 양쪽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윤리는 이런 겁니다. 도덕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칭찬을 받는 이런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죠. 그 어떤 것에 대한 이 결과라고 하는 이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또 다른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 왕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교리적인 면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객관적인 양심적인 평가에서 좋은 사람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잡히실 때 그렇게 이야기,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 나라의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들과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다고 했던 그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 우리가 받는 이 통치는 복음의 통치요, 은혜의 통치고 그 통치하시는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이 황폐한 그리고 이 찌들은 이러한 마음과 삶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칭찬과 아울러 이 세상에 평안과 화평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이 있는 그 통치의 세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걸 윤리적인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받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통치를 또 받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딱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게 부딪히게 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더 완전한 통치, 그 통치에 순종하고 덜 완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법에서 벗어난 그 법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위정자들이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이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 인권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협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바뀐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그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하게 됐을 때 우리 이 나라의 이러한 법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법을 이 세상 법 위에 두고 있고, 우리는 그 통치에 우리는 전폭적인 이러한 신뢰와 따르는 이러한 순종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게 우리가 속한 왕국의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속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 안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신앙이 이렇게 속된 어떤 그러한 신앙으로 굽어버린 거죠. 그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표가 무엇이냐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행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분별하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인격이 되고 그 거룩을 향해서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 되는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 안 하냐?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른,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훨씬 다른 행복과 평안이 그 거룩한 삶 안에 있다는 이걸,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는 이걸 발견하면서 그 생애 전체를 자신이 하나님 없는 이러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단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왔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이러한 모범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을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진리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담대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또 박해를 받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순교라고 하는 목숨을 잃어버려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기쁨으로 이기면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은 내가 베드로같이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강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 이거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으로 변화된 이러한 사상의 힘이 철저하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윤리적인 이러한 삶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고 그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힘이 있나? 내 지난 짧은 1년 기간 동안에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그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아내어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러한 순간에 이 힘 때문에 버티고 이겨온 이러한 것이 내게 있었나 하는 이걸 살펴보는 이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중요한 살펴볼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옛날에 겪었던 몇 가지 신앙의 이러한 체험에 우리 신앙 전체를 걸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이 어떤 것을 가지는 이러한 이익과 격돌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진리의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한 사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이 적은 이러한 것도 다 녹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윤리적인 이러한 면에서도 힘이 있느냐. 네, 지난 시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내 마음이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섞이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딱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밍밍한 겁니다. 이게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속이 막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완전히 아니면 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라도 할 건데, 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니 회개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뜨겁든지 안 그러면 차든지, 아니면 회개할 거고 뜨거우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데, 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은 찾기가 힘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일을 또 시키게 되지도 하기도 하죠.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하다 못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의뢰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세상에 일하는 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 이 교회 일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왜냐하면 일을 하면 분명하게 일한 임금을 가장 그 시간에 이렇게 주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떼먹은 뭐라고 합니까? 그 품삯이라 하죠.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 돈을 약속했으면 그 즉각 빨리 주고 뭔가 이렇게 늦어부리지 하지 않는 그 매력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 좀 깔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옛날에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하는 그 시대에 몇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외치는 설교를 한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정권의 부도덕함과 도덕적인 이러한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은 이러한 저항권을 가지고 이 정권을 타도하자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친 겁니다. 부족에서 저녁 강단도 밝은 이러한 이 불을 켜놓고, 전기불을 켜놓고 그 목소리를 외쳤는데, 그 밝은 그 전기불이 계량기를 통하지 않는 도전이었는 겁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건 전기가 이러면 이 계량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계량기를 안 통하고 요 밑에 게 이어버린 거죠. 그러면 계량기는 안 올라가고 전기는 쓰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전기값이 그때 워낙 비쌌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세던 사람들이 전기세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뭐 계산을 하면서 뭐 따지고 그런 시대의 도전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가 그 전기불 아래서 독재자의 타도를 외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딱 들어봐도. 그리고 우리의 지난 이러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이러한 일들의 앞뒤 양옆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그들이 행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법하고 잘못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면 우리 인간들이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이 정신세계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체계화되지 않는 이런 게 다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 정신적인 이러한 면에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실천적인 면에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릿속에도 내 삶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불교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서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해먹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LH 그쪽 정보를 빼가지고 거기 직원들 또 임원들 땅 사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게 느껴집니까? 그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라.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정보 없나? 나도 뭐 저 정보 가지면 빚 좀 내고 해볼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못해?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불법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체적인 비디오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게 선교적인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의 그 전형적인 구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했는데 그와 같이 남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잘 안 돼. 아는 만큼 못 살아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제3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상적인 힘, 나타나는 윤리적인 이러한 힘, 이 사상적인 이러한 힘, 윤리적인 이러한 힘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제3의 힘이 있는데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와 같은 정신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작은 이러한 빛이 된 이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은혜의 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깊은 이러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이 자체가 통틀어 죄였다는 이게 이전에는 행했던 몇 가지 악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깊이 인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한, 내가 산 이 모든 것이 죄였다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어떤 죄에 대한 깊은 이러한 인식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육신에 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영광이 되든 내가 그거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기리, 이런 마음, 그죠? 이건 뭐냐면 유년에서 노년까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이러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하는 은혜의 그러한 힘이죠. 우리가 이제 짧은 면닿지 않는 이러한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감사가 없었던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적인 이러한 연약함인지, 또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또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였는지, 이런 것과 아울러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 짧은 기간에 좀 바로잡게 되면 내년 한 해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베푸신 여러 이러한 필요를 채우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선교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